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밑에 자막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물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놀이를 좋아하나요? 수영을 잘하거나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물장구를 치거나 아니면은 물에서 어떤 공놀이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물놀이를 좋아할 것이죠.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원하고 또 재미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닷가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에버랜드나 아니면 워터파크에 가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인공 파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또 재미있고 즐거운 물놀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놀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대부분 물놀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물놀이를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끼리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와 제 동생이 이렇게 커다란 튜브를 하나씩 빌려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튜브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허우적거렸고 저희 아빠가 저를 건져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었어요. 제가 죽다 살아났는데 저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아버지를 막 때렸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장난을 치셔서 제가 튜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물이 정말 무서웠고 한동안 물 근처에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을 저는 요나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아수르라는 나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포악한 나라로 유명했어요. 주변국들은 아수르가 포악하다라고 인정할 정도였고 이 아수르의 포악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아수르는 포악하고 또 포악했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아수르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재앙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라는 나라에 요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회복과 회개와 생명의 말씀을 요나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신 게 정말로 마땅한 일일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일까요? 우리가 이 요나의 상황을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내 주변에 아니면 나랑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내가 정말로 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회개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 사람은요 나를 무시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정말 나쁘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해 준다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를 것 같아요. 실제로 요나는 그러했어요.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나는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는 북쪽에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오히려 요나는요, 어떻게 했느냐, 욥바와 다시스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했다, 하나님께 정반대로 불순종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요나에게, 정반대로 나아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다고요?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 큰 바람으로 인해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 큰 폭풍우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됐냐면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되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의 결과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깨어질 정도로 어떤 큰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요, 위기의 원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다, 큰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을 계속해서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나는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니까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죽지 마라, 나 혼자 죽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요나의 죽음을 자기 희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왜 죽냐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에 요나는요, 지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따르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바다에 던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죽음에 던지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죽음으로 던져진 또 죽음으로 나아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좀 본문 1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요나가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남쪽으로 갔다.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요나에게 큰 폭풍우를 주셨다. 세 번째, 그래서 요나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 죽음 앞에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살아갈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인가요? 저는 이 부분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을 주셨고 죽이진 않으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 징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슬프다는 거예요. 슬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철저하게 혼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이게 왜 슬프냐고요? 만약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잘못할 때마다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매일 순간 하나님께 혼나고 재앙받고 심판받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벌을 주시고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무자비한 분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관점과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비슷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거야. 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무조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데일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에 제가 물놀이를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물을 무서워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가 장난을 치시다가 제가 물에 빠졌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저와 제 동생에게 그런 어떤 생명을 건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물 먹는 것을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일교회 학생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을 걸고 물 먹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냥 장난이라고 받아들이실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왜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다 뭐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 꿋꿋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가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불행해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 요나는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선하신 목자이시며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요나는 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선택했다.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며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요나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뱀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주인이 되어라 라고 뱀이 꼬시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가장 안전한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생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생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폭풍우를 보내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일교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우리 대일교회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다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요나에게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포악한 아수르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가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실망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있게 달려가는데, 어떠한 목표를 향해 이미 마음을 정해 달려가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나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어떤 일을 하나 결정을 하고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옆도 안 보고 좌우 안 보고 무조건 달려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마음 많이 상처를 받으시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요,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아니면 실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이야기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들릴 뿐이죠. 그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드럽게 말했다면, 요나가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는 화가 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에 못 갑니다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또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일의 학생들,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이기적이신가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마 이번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순종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거고 또 하나님께 반역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막 몰려올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제 조건, 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주신 것이, 증거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일교회 학생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언제나 2021년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2021년 한 해가 어떤 일이 있던지 어떠한 상황이 오던지 어떠한 환경이 오던지 우리 대학교회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꿋꿋이 지켜내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대입에 아니면 장래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회 학생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학교회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언제나 2021년 매일매일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또 어려움이 올지 또 어떠한 문제들이 올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또한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학생들 2021년 더욱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는 귀하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학교회 학생들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아무래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이렇게 방역 수칙 단계가 이렇게 다시 2주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계속 아무래도 2주 동안은 더욱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 학생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그렇게 말씀을 붙들므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내일 1월 4일부터죠. 1월 4일 이렇게 온가족 신년 특세가 일주일 잡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렇게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주간 연장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학생들 또 그것을 잘 알고 특별히 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또 좀 이 온가족 신년 특세를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어디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가지 말고 또 손도 잘 닦고 마스크도 잘 쓰는 우리 대일교회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그 수칙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번 주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모임을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쳤고요. 우리 학생들과 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도 우리 추후 일정을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아마 새로 그룹 편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 3인 1그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 숫자가 조금 부족해서 아무래도 한 4인
1그룹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서 우리 학생들이 그룹 모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